언약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왕의 다스림 속에 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언약의 렌즈를 가지고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를 하면 또 새로 배우는 것처럼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가 끝이거든요. 새 언약해서 끝인데 뭐 간단히 볼까요? 구속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의 인생에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타락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라면 내 인생의 지금 이 상황은 플랜 B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화되어 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아니다. 플랜 A로 언제나 살고 있는 것이다. 행위 언약 말씀드렸죠. 아담이 이 행위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아담 앞에서 아담이 했어야 될 시작점에서 우리 인생 다시 해봐, 다시 기회 줄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행위를 대신하신, 이 다른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시작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둘째 아담이 끝으로 데려가신다고. 이미 다 이 행위를 다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룰 것을. 그래서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 쭉 시작되지 않습니까? 노아 언약 말씀드렸죠.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땅 안 망하게 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인간 사회를 붙드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내가 절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뭐였어요? 부르심.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냐? 내가 시작할 줄 몰라도 된다 그랬죠. 생각이나 모든 감정이나 모든 시작을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성취의 주제들을 내가 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이루실지 난 모르지만 아무튼간 내 인생이 결코 실패하는 여정들이 아니다. 모세 언약 봤죠? 언약의 조건성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날 사랑해 줬었는데 이번에 시험 못 보면은 집 내쫓을 줄 알아. 이건 그 이상한 엄마가 아니라 그랬죠. 갑자기 조건을 막 걸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지, 얼마나 난 안 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 은혜 붙들도록, 믿음 붙들도록 이끌어 가신다. 오늘 다윗 언약인데 핵심은 다스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 언약이 꿰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만드시는데,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어떤 적용이 가능할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그 왕국을 지키시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왕위를 지키시고 이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이 왕국을 지키시겠다. 그런데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데 이 집은 언제나 이 다윗 언약의 개념에서 왕국의 개념입니다.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조건성이죠. 언약의 무조건성. 네가 나한테 뭘 지어? 내가 너한테 지을 거야. 그러니까 이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 자꾸 그렇게 바꾸어서,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일부러 계속 바뀝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누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이 집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거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시냐? 영원히 그 왕국이 지속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옛날에 뭐 했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다윗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뭐가 되냐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다윗은 왕 될 사람이다. 진짜 왕은 누구냐? 다윗이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는 게 중요하다. 계속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다윗이 뭐 양도 쳤잖아요. 뭐 골리앗도 잡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 됐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자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꼭 다스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다스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그 시편의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왕이다 이게 왕정시거든요. 왕을 말하는 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꼭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거 다윗과 솔로몬 얘기거든요. 근데 8절 왕의 특징이 뭐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언제나 그 부분이 왕이시다. 그럼 옛날 우리는 오늘도 내 임금 예수요 뭐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임금님은 우린 보통 뭐예요? 여봐라 뭐 이런 거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살면은 그러니까 걔가 임금이래. 어쩌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왕이시라는 뜻이 그럼 나한테 뭐냐?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왕이 있다. 고대에는 그래서 왕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보호였어요. 백성들은 왕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는 역할이었다고, 다스리는 역할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할 때 꼭 적용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 지상적인 것, 땅의 것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대. 근데 갔다가 사고나 막 가서 막 사고 나고 막 어디 넘어지고 막 오늘도 축구할 때 막 부상당해. 날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막 나만 잘려 구조조정 당하고 뭐 어디 다스림이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이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지상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상적인 일로는 무슨 일들이 더 벌어지겠어요? 지상의 것들을 막 흔드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난 널 다스리고 있대. 난 지금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의 것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택자들을 다스리시고 결국 자신의 왕으로서 가진 것을 다 베풀고 보호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고 가고야 말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의 담대한 확신이 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은 우리가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면서 이 땅은 어때요? 지상적인 거, 고통, 굶주림, 추위, 경멸, 치욕, 그리고 다른 여러 괴로움 아래에 놓여있는 이 생명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영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법칙은 무엇이든지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시며 자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장식하시며 자기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랑거리가 넘치며 두려움 없이 마귀 및 죄와 죽음과 맞서 싸우게 되는 확신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선물로 우리를 후하게 채우시듯이 이에 보답하여 우리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이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담대해진다.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계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 받는 존재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상의 것에 매이지 말아라. 간단한 얘기인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만약 지상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열매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천상의 왕의 권세 아래로 모인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인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죠. 그 보이는 것 밖의 것이 없다면 도대체 교회에서 주님이 왕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믿는 유익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특정한 이 가정과 내 커리어의 상황에서 겪고 있는
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냐?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 언약의 적용입니다. 다스림의 핵심이라 그랬죠. 두 가지 다스림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 다스림, 또 하나는 내적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외적 다스림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은 다스리신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 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악해져. 근데 그걸 보고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주님이 다스리신다. 욥기에서 구름이 막 움직인대. 구름을 누가 움직이냐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지 라고 안 하고 주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욥기 37장 11절 보십시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구름들. 걔가 할 일이 있대요.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구름이 움직인대요. 왜 그런 거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게 외적 상황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디까지요? 분자까지. 하나의 원자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어제 왜 비가 왔어요? 이제 가을이 올 때가 돼서.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어제 결혼하기 직전에 딱 그치게 하셔서 또 은혜가 있더라고.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외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오겠죠. 어떤 가정이 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외국 사람. 그 초음파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들인가 딸인가 스무디 한 잔 먹고 딱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이 애를 보는데 너무 뭐가 이상해.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갑자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도였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엄마가 자동차 사고로 어려워졌었나 봐요. 목사님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막상 외적인 상황이 극악으로 치달으니 내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뭔가가 다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야기를 존 파이버 목사님이 자기가 소개한 건데 들어보십시오. 아내와 나는 처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소식, 아들인지 딸인지를 접한 후에 스무디를 먹으며 기쁨을 누릴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료실에 앉아서 기사가 즐겁게 떠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스크린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음파가 상당히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윌의 딸은 척추뼈 갈림증에 걸렸답니다. 또한 다운 증후군과 유아 사망 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자 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 다음 이분의 고민이에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당장 어떤 답변이 필요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더 나쁘게는 그것을 계획하셨을까? 확실히 그분은 그토록 큰 고통의 고환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어머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때 생각났다는, 옛날에 했던 설교, 어머님의 죽음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썼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썼대요. 나는 하나님이 사륜 구동차의 질주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견해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나로서는 우연한 사건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 글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륜 구동차의 질주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데서는 위로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했든지 간에 그 순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주권적인 하나님, 곧 참새의 추락과 왕들의 선정, 사륜 구동차의 질주와 우리의 귀한 딸의 척추 발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모판인 희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그 기쁨은 그 어떤 고통도 흔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확신이 자리 잡게 돼요. 오늘 구호를 가져왔는데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림은 하나의 예외도 없다. 밑에 시작. 다스림엔 한순간의 예외도 없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스림엔 하나도 예외도 없다. 밑에 시작. 다스림엔 한순간의 예외도 없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사건. 한순간은 뭐예요? 시간에 대한 거. 순간적으로 뭐가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오늘 축구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그 주최 측 목회자들은 다 제발 좀 안 다치고 제발 좀 안 싸우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서로 좀 재밌고 그런 것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또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팀들 잘 짰는데 또 괜히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유일하게 또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서윤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도를 했겠죠. 주님 제발 좀 저 누가 또 밀어가지고 어디 뭐 빠그라졌다고 또 하면은 또 난리 날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좀 저 몸을 좀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죠. 나 진짜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팀의 서윤이 있던 팀이 그 결승은 못 갔는데 마지막에 3등을 했거든. 근데 꼭 주님이 딱 마지막에 그 골든골로 가게 하시는 거야. 연장전으로 그 경기만 유일하게. 그러더니 마지막에 쫙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서윤이한테 결승골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건 주님이 하신 거다. 그렇거든. 왜냐하면 보통은 그걸 조작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별로 죄인들이더라고. 그런 게 없어. 뭐 얘 한번 주자고 뭐 골 한번 그게 없어. 그냥 미친 듯이 막 밀어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좀 봐주면서 하라고 뭐 이렇게 또 못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경기를 하는 건데. 근데 주님이 사사사사삭 얘를 또 갑자기 또 주님이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주시는데 우승은 못했지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 너무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상황을 주관하신다. 목사들이 주일에 얼마나 힘든지 주일에 이렇게 순간순간 이 사람 공동체 모임 넣어야 되는데 누구 팀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 팀에 가면 죽을 것 같고 이 팀에 살면 살 것 같고 어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엄청 기도해요. 주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어디 누구 팀 가잖아. 어느 날 정말 이 팀 너무 좋다고 막 갑자기 자기가 언제부터 팀 모임을 했다고 지금 한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뭐 갑자기 혼자 살아나.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외적인 상황들 한순간도 한 사건도 놓지 않으시고 주관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다스림의 외적인 다스림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언제나 다스림은 오늘 찬양했죠. 마음의 다스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주인 되심. 그게 진짜 다스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크게 보면 좋겠는데 사무엘 상하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한나가 애가 없습니다. 그거죠? 기도를 막 해. 근데 제가 애만 생기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엘리와 사무엘이 막 하다가 갑자기 사울이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돼요. 그럼 우리가 가끔 이렇게 느껴지죠. 아니 왕조 얘기를 할 거면 사울이 왕 됐더라. 그 다음 다윗이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한나가 뭐 어쨌다고? 애 못 낳는 게 어쨌다고? 전체 주제가 뭔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애가 없어. 근데 엘리가 와가지고 한나와 엘리를 비교해 보면서 뭘 처음에 화두를 던지냐?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엘리가 제사장이었다. 한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였다.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열심히 뭘 합니다. 엘리가 와서 말해요. 뭐 하는 짓이야? 술 좀 그만 마셔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래요? 내 심정. 마음의 마음.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그러니까 한나와 엘리 중에서 누구를 보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쏟는 거, 주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제가 바뀌어요. 갑자기 사울이 나와. 근데 사울과 다윗 왕 뽑는데 꼭 뭐가 나오냐?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이게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원문.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한나와 엘리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 중에서 누굴 보신 거예요? 사무엘을 보신 거예요.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굴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 다윗의 마음을 보셨거든. 근데 맨 처음에는 다윗을 뭘로만 묘사하냐? 오훈남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어땠는지 말을 안 해. 사무엘상 16장 1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잘생겼었대. 그래서 기름 부으래. 아니 마음 본다며.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부으셨어. 근데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왕이 안 돼요. 계속 쫓겨나서 돌아.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사울한테 지지부진 끌려다니면서 죽을 위기 고비고비 넘기게 하신 건 무엇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셨습니까? 마음을 만드시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스리실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외적 상황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다윗의 마음. 그래서 그때 겪었던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 다 누구도 안 보는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마음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이죠. 오늘 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뭐 헤어지라고 하시는 건지 만나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직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상사 밑에 있으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만들고 계신 시간이구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주제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다윗은 16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왕이 못 됐어. 근데 그 하나님 의도였어요. 왜요? 마음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언약의 완성입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이 뭐냐? 조건성을 무지하게 위협하면서 율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붙들게 만들어요.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뭐냐? 그래도 무조건, 그래도 넌 안 망해. 그래도 넌 내 자녀야. 그래도 넌 안 망할 거야. 난 영원히 널 지켜. 무조건적인 이 언약의 무조건성을 더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에 넘쳐나서 조건, 의무를 지키게 되는, 반대예요. 반대. 모세 언약은 위협이에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우린 율법을 못해. 이거엔 답이 없어 해서 은혜로 가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으로 넌 살 거야. 무조건을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이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조건의 순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뭐냐? 관계가 바뀌어요.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이야.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 아니야? 자녀의 관계 속엔 징계밖에 없어. 너 절대 안 버려.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뭐래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울처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옆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조건적인 게 막 부어지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교만했어. 근데 다윗은 솔직히 어떻게 해요? 남의 여자 취해버리고 남편 갖다 죽여버리고 이런 망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훨씬 사울보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무조건이래. 무조건.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 부으니 다윗이 돌아오는 거야. 이상해요. 계속 돌아와. 내가 나단이 가서 쏘아 붙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그랬더니 내가 뭐? 안 하고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봐요. 돌아와.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고 시므이가 가서 욕해요. 근데 내가 왕이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조건으로 돌아와요. 저 사람이 내가 욕해도 내가 욕하지 않기를 원한다. 순종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조건적인 언약이 오히려 조건의 순종을 이끌어내더라.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오늘 흐르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살리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다. 언제예요? 내가 주님의 원수일 때. 마지막 로마서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이야. 사울보다 못했어도 난 널 살릴 거야. 너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 징계만 있지 절대 버림받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버림받음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참과 현실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로서 나의 오늘을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의 인생 다스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 시선 변화시켜 주옵소서. 외적인 상황 한순간도 주님 앞에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없음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나의 마음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남은 여정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자녀 삼아 주었으니 내가 그 무조건에 반응하여 이 조건의 순종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 마음까지 드린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